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에서 또한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또한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스스로 내가 나 스스로를 보기를 난 요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요것밖에 안 될까라고 스스로 자책이 될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좀 더 큰 교회 목사라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는 목사라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아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위치에서,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족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또한 이 시간에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아픈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 또한 위치에 있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음식물 규정에 대한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장, 12장, 13, 14, 15장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별해 놓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그 성경을 좀 다 찾아가면서 이 음식물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음식물 규정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읽을 말씀도 많고 볼 말씀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6가지 이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에 제가 무슨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궁금하시면 그냥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총균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저자는 유발 하라리가 아니라 다른 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서재 이렇게 책을 쭉 꽂아놓고 있다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시면 그 이야기는 쭉 나오니까 6가지 해석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쭉 나오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은 성경적인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성경적인 해석은 정말 음식물 규정을 주신 것이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좀 반복되어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18장을 보면 레위기 안에서 이 사항이, 즉 음식물 규정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이 레위기 18장은요 앞에 있는 이 음식물 규정 11장을 어쩌면 비슷하게 갖다가 맞춰놓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특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별하여서 한 지역에 있었지만 그 수백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또 따랐던 풍습들이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의 풍습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출애굽을 한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건 내가 처해져 있는 곳의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외의 다른 풍습들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가정 혹은 회사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가정에 마치 적용 아닌 적용을 하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갈 땅이 어디냐? 너희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풍습과 규례도 너희는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일단 그 전제를 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따라가야 될 분명한 규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8장 우리가 18장을 이제 보았는데 18장, 19장, 20장은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8장, 19장, 20장 중에 20장은 이제 이 18, 19, 20장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죠. 18장 후반부는 20장 후반부는 18장부터 20장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22절을 봅니다.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이 20장 후반부 즉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특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4절부터 26절까지에는요 무슨 얘기가 주로 나오냐면 구별하고 구별한, 구별때의 구별하였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요. 또 26절에는 그 구별이 왜 구별되어졌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 말씀으로 축약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11장과 이 18장서부터 20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이 겹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별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또 어디에 이 음식물 규정이 들어가냐면 신명기 14장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14장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3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보면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왜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냥 그대로 보면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굽은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뭐 6가지 그 해석의 방법을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방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사람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앙서적을 쭉 보시면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이 어디 술을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문맥만 딱 따와서 내 이성에, 내 처지에, 내 환경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제가 2주 전인가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포도주와 독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제사장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게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요, 성경에서 부정확한 것, 파라독스적인 것, 이 대치적인 것만 찾아내고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묻는 게,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좀 많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성 속에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하지 못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걸로 그렇다면 왜 성경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들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14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것의 반복이에요. 뭐 17절 보면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와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며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참 읽기도 힘든 단어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아가 뭔지, 올응이 뭔지, 노자가 뭔지 솔직히 이 식물 도감에는 나오지도 않는 생명들이에요. 이게 과거에 어떤 생명을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추정하여 보건대 이 새들은 다 뭐냐면 육식을 하는 새들이에요. 그거는 거의 이제 정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이 새가 어떤 새인지 몰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새가 뭔지, 당아가 뭔지, 오릉이 뭔지, 노자가 뭔지 이것을 정확히 증명하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음식물 규정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서부터 20절, 이 신명기 14장 3절서부터 20절의 음식물 규정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절과 2절에 뭐라고 했어요? 1절과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음식물 규정을 둘러싸고 앞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21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무엇으로 감싸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하라고 하지 말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1절과 2절 또 2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앞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왜 중요하냐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끼를, 물론 짐승이긴 하지만 그 짐승을 낳자마자 그 새끼를 낳은 어미의 젖을 짜서 그 짠 어미의 젖을 끓여서 그 새끼를 그냥 산채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인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음식으로서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방 가나안 땅의 다산의 종교 의식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를 하는 땅이냐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주로 이제 약간의 채취와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곡식이 많이 산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이 염소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생육이잖아요. 생육의 의미고, 염소의 이 젖을 짠다라고 하는 것도 생육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쳤어. 그러니까 더 다산에 대한 의미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지만 이들이 주로 하는 행동은 이것을 초목에게도 뿌리고 밭에도 뿌리고 논에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거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름의 개념이 아니에요.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술적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다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흩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산 종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이방의 풍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절에도 마찬가지가 나오거든요. 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의 털을 밀지 말라.
고대 근동, 특히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은요, 대부분 어떤 풍습이 있냐면 죽은 자를 경배하는 풍습이 강렬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땅을 파보면, 가나안 땅의 이 옛날의 땅, 그들이 거했던 땅들을 파보면 무덤이 많은데 그 무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뼈가 돼지뼈예요. 즉 돼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거기서 나눠 먹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덤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누구의 무덤을 두지 않으셨죠? 모세의 무덤을 두지 않으셨잖아요.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무덤을 만들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거기에 무슨 포커스가 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것이 누구냐면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무덤을 만들지 아니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고 야단치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풍속을 지금 너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그 패역한 백성을 내가 너희 이제는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계속됩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어디 사이에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나안족 속의 풍습, 이 종교적인 죽은 자에 대한 찬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스란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당아와 뭐 이런 소름과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의 구별됨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도 이방 땅이었고, 지금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사실 이방 땅이거든요. 즉 여기서도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살 위험이 있는 거고, 이 지금 가야 할 그 땅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많은 교회가 요즘은 이제 예배를 짧게 많이 안 드리긴 하지만 과거에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한국 크리스찬 중에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혹은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는 성도는요, 전체 교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어떤 성도예요? 주일날 주일 대예배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대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또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다 해도, 오셔서 다 마무리 져도 한 1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예배가 끝이 나요. 이거 가지고 며칠을 살아요?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 일주일은 어디 가서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저도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말씀에 하고 같이 힘써 싸워 같이 살려고 하는 저도 어느 순간엔 TV를 보고 있고 어느 순간엔 목사님들 말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가 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뭐 장로님도 아니시고 집사 권사님들이시고 평신도시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저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거하는 시간이 더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 땅도 이방 땅이었고 광야도 이방 땅이고 그들이 향하고 가고 있는 가나안 땅도 이방 땅인데 거기에 거하면 너희가 구별되기가 쉽지가 않아 얘들아. 나누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너희는 성민이야, 너희는 구별돼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4장 11절로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삼가 지켜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희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사물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이 딸들이 너희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요. 그 땅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이 갔어도 그 땅의 거민이 더 많아요. 아직 진멸의 때도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풍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땅에서 거쳐갔기 때문에 언제 물을 달라, 이제는 고기를 달라, 또 이것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긴 하지만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너무 풍족하게 먹는 거예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곡식은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런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무엇이 만족하여 보입니까?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땅 시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계속 청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제가 너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되돌아가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990) 90년대에 한국교회에 가장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중에 하나가 찬양단이에요. 아마 그때는 개교회마다 다 찬양단이 하나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더욱이 학생과 청년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들이 주로 무엇을 찾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단이 여기 쭉 들어섰어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대형 교회를 빼놓고는요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걸 좋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 시대에도 살아봤지만 그 시대에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던 걸 저는 봤어요. 그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술 먹으면 안 돼? 왜 담배 피우면 안 돼? 외국을 보니까 신학자를 보니까 담배를 피면서 신학을 논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이것은 이래서 저렇고 저런저래서 밤새 토론을 하고 밤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점점점 그들이 교회에서 드럼이 사라지고 기타가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고 학생이 사라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요. 초청해요. 불러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입으며 좋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조금만 사업을 해도 접대를 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골프를 쳐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죄다라고 정의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양보하면 이 케이스를 따낼 수도 있고 내가 이것만 술 한 잔만 따라주고 술 한 잔만 받아 먹어도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줄 텐데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시딤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이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끝을 내시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신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께서 이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 한 바퀴를 싹 돌리셔요. 구약에는 구별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증명을 해봐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15장,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서부터 좀 볼까요? 1절서부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서부터 제가 좀만 읽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느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희 과거의 율법,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유대인인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율법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과거의 그 이야기를, 계명을, 금기사항을 끄집어내 오셔서 너희가 그대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대로 살고 있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니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읽은 이 15장에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지어줘요. 그렇지 않다. 그럼 왜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앞과 뒤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앞의 이야기는 뭡니까? 14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15장 20절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 말씀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냐면, 자, 보겠습니다. 15장 21절 보겠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들어가시니라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베푼 거냐면 두로와 시돈의 지역이에요. 오병이어는요? 오병이어는 유대 안쪽이에요.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에게 베푼 기적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베푼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바구니를 남겼죠? 12바구니예요? 광줄이에요? 헷갈리시죠? 바구니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전한 이야기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들을 향해서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짝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봤기 때문에 뭐 성경이 어떤 사람은 5,000명이 될 수 있고 7,000명이 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자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여자가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께서 그 가나안 여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30절을 보면 29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자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가나안과 맹인과 말못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 뒤에 칠병이어의 사건에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음식물 규정을 통해서 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초점이 구별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이 구별에서 끝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별이라는 단어에서 끝이 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셔서 구별되지만 그 구별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구별의 단계에서 복음의 단계로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에는 12바구니, 뒤에는 12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구니는요 작은 의미예요. 그죠? 바구니는 그냥 요 정도만한 것을 바구니래요. 광주리는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2바구니보다 7광주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초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실족하고 우리들 스스로 넘어지고 우리들 스스로 죄를 지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너희는 새 법,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 너희가 가야 한다. 내가 과거에는 12지파를 불러서 12족속을 불러서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7광주리를, 어찌 보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7지사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7광주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우리는 구별 가운데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